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이에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인정없는 것과 많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이런 사이라 하는 것을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곳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오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서 무슨 독을 마시는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지금 얼었거든요. 네. 아무튼 계속 얼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안 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정말 마음도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전같이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 이전같이 그런 신앙생활도 다시 잘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끝났나? 이제 나의 할 일은 끝났나? 나는 이제 고장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핸드폰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이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최수모 집사님 TV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갑자기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꽂아보고 제대로 해도 제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까? 손을 얹고 제발 낫게 해달라고?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안 됐고요. 코드를 뽑아요. 그거 다시 꽂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켜질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될 때 다시 전원을 끄고 다시 키면 다시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 바로 이러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제자들, 믿음도 멈추고 소망도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한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여인이 나옵니다. 실패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나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왜 우리가 다시 서야 할까요? 첫째로 부활의 증언은 연약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증언은 누구한테 시작됐다고요? 연약한 사람. 누굽니까? 연약한 여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여기가 바로 창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3일 만에. 3일 만에요? 네. 아니 6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6일째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첫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요. 새로운 세상. 부활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날로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멸시해요. 오히려 괄세합니다. 왜 이 옷값을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인물로 소개되냐면 죄인으로 소개돼요. 온 마을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주는 죄인, 그러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연약한 사람이어도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했던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때 나이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우리 주현혜 선교사님, 이목자 선교사님 나이가 지금 80이죠. 80세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자예요. 살인자여서 도망자 신세였던 이 모세, 그리고 입이 뻣뻣해서 정말 지도자로서는 꽝이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용사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 숨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러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아들 취급도 받지 않아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셨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숨깁니까?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세요. 문제는 다음 장면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시골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11제자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여인의 증언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의 이 증언을 주님이 맡기셨어요. 부활은 완벽한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서 정말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는 이 말,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정말 그때가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는 잘 준비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서툰 말로 증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서툰 말로 이 여인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서툰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증언을 주님이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전도가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미련한 입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세요.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파송해요. 예수님께서 하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도 믿지 않고 또한 두 제자를 통해서도 믿지 않으니까 직접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꾸짖음은 버림의 꾸짖음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시켜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11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고 가장 첫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 11 제자들에게. 근데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예, 이해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 말씀을 했으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제자들은 수십 번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만 3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셨다면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직도 의심해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지금 11 제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며칠 동안 제자들과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높고 가장 첫째가 되는 그러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능력은 둘째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러한 제자들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파송시키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정말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미뤄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파송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일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배우면, 좀 더 많이 알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는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라. 아무리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아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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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준비된 사람들만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걸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부유한 자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걸어갔던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성도가 믿음이 없고 지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17절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과 독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요. 독사에 물려도 예.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죽을 거니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럴까 하고 실제로 독사에게 가가지고 나 한번 물어봐 해가지고 큰 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이런 표적이 나타나나 시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뱀에게 한번 일부러 물려보기도 하고. 네. 근데 왜 그렇게 과장된 표현을 했을까? 왜 이것은 제가 말씀할게요.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을 진실로 가지기 실제로. 위해서 그리고 표적을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적이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한마디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난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뱀에 물릴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새 방언을 많은다는 게 뭡니까?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해요. 근데 들려지는 사람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기도하는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로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뭐가 전도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거, 우리는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표적은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제도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이 교회를 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변화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할 일은 표적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표적의 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이 마지막 절은
완벽한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교회 이야기로 마무리를 맺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도 똑같이 이루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약하지만 의심하지만 파송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만 함께 역사하심을 약속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일어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